우리 오늘 요한복음 5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성불안의 유일한 처방, 만성불안의 유일한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호보건계열 전공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응급구조과 들어갔더니 의학용어를 배워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어랑도 별로 친하지가 않았는데 의학용어라는 걸 배울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마다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시험을 보는데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잘 외워볼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딱 처음 보는 단어인데 너무 제 기억에 딱 외워지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COPD, 한글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너무 저 단어는 딱 외워지는 거예요. RNG, 크로닉,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약자로 COPD라고 하는데, 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단어는 너무 한 번에 딱 외워지는 거예요. 자,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흡연이나 좋지 못한 공기에 오래 노출된 상황으로 발병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그 다음에 활동이 힘들어지는, 현대인들이 이제 많이 겪고 있는, 또 남성들이 좀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만성 질환이 바로 이 불안이라는 증상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내가 잘 살고 있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그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해결책은 뭐예요?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해. 저희 첫째가 요새 11시에 잘 때도 있거든요. 단어 못 외웠다고 11시에 잘하는 걸 저희는 화가 나는 거, 그냥 잘하고 빨리 들어가 자면 되지 뭘. 하는데 안 돼요. 불안하죠. 다음날 시험을 보고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런 불안함이 벌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잘하. 그렇게 하는데 해요. 세상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너 더 노력해. 네가 더 많은 성취를 보여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더 불안해져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불안하거나 염려하시거나 그런 모습,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부럽고 존경스럽지만 그 중에 14절,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선언이 크게 아주 부럽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조금도 흔들리고 또 의심하고 그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만성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주어진 길을 걸어가실 수 있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가 분명하게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없어졌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불안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말씀 계속 나누면서 제가 갑자기 찬양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온이가 그 카드를 얼마나 지금 꺼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안 꺼내고 탁 들기 너무 기특한 거예요. 고마워요. 끝까지 한번 해봐요, 우리. 너무 고마워. 아빠가 뒤에서 다 보관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저한테 집중하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와 논쟁을 벌이는 14절에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계속 판단했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배경. 시골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촌구석에서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거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말하는 조건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가, 내가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성과를 내가 얼마나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너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나를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에는 왕자가 있어요. 그 왕의 왕자가 있어요. 이 왕자는 아버지에게 엄청난 또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왕자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막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자는 자기 신분이 왕자인 것만 잘 알면 돼요. 그래서 그냥 왕국과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행동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어떤 존재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죽을 고생을 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오늘 아까 생명의 삶 할 때도 나눴지만 이 주신 물 한 잔, 이 차 한 잔을 마시는 거 꿀떡 잘 넘어가네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이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못 먹어서 평생 그렇게 목말라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잖아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실 수 있네.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네.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놀라고 감탄하고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옆에서 오? 천국 왔네? 이렇게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불안이 힘을 못 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 때문에 불안이 우리에게 와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는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막 추측하듯이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얼버무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보셨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갖은 공격을 퍼부어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불안에 잠식되고 무너지고 삶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처럼 사방에서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서 불안함보다는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홀로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내셨다면 우리 또한 나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독불장군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증언해 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입증해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든요. 네, 엄청 힘들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봐 줄 것인지, 제대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지 그런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세상의 반응이나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 것에 염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에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드러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라디오 인터뷰 갔다 와서 나누었듯이 제가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너무 소중하고 좋은 이유가 뭐냐, 그건 제가 그 모임에 가서 막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어떤 성과를 나타내도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 지역 모임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셔서 좀 잘 돼요. 막 사람도 늘고 또 교회의 어떤 사역들도 잘 되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질투하거나 또 막 배가 막 꼬이는 그런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끼리도 끊임없이 여러분 막 질투하거든요. 그 서열을 매기고 막 누가 잘 되는 사람은 이렇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는 그냥 이 교회가 교회 존재 자체로 살아내려고 있는 것,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자체를 그냥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갔을 때 기꺼이 실패한 부분, 또 무너진 부분들을 나누고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영적인 가면을 벗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자기 의로움과 율법이라는 가짜 빛을 따르던 종교 지도자들이 막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면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어요. 그들의 공격 앞에 막 예수님이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요구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는 염려와 근심에서 예수님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내 가치, 이것을 증명하려고 막 더 열심히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행함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수 있다 없다? 개념도 못 잡아요. 너무 크시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성전 한복판에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표 안에서는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가 요새 몸이 서너 개라도 부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몸이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까지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또 요새 밤 늦은 시간까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염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에게 해주는 간증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바쁜 중에도 우리 수요일에 기도회 나오고 또 주일에 은성교회 청년 예배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시간을 쓰고 기도회에 시간을 쓰고 청년 예배까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 마음도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맞나? 뭔가 좀 쫓기는 마음도 있고 이거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또 청년 예배까지 참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해서 오히려 기쁘다라는 것을 저에게 간증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성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